우리가 어떤 물건의 무게를 측정할 때 만약 고장난 저울을 사용한다면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의 측정 값을 올바로 산출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측정할 때 사용할 측정 도구가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종은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측정할 때 육체라는 오감과 생각이라는 관념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체와 생각이라는 도구가 가진 물리 생리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과연 인간이 이 도구로 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측정해서 그 값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축적한 지식에 따르면 인간이 보는 세상은 망막이라는 2차원 스크린에 맺힌 사항을 두뇌가 3차원으로 사후에 편집한 것이고, 또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나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극히 제한된 범위 안의 것만 포착되고 인지가 됩니다. 심지어 인간 자신의 오감을 확장한 도구인 전자현미경을 통해 도달한 원자, 전자, 양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 대한 지식마저도 결국 인간의 개념의 틀인 언어와 수학으로 가공해서 오감의 영역으로 번역이 되어야만 비로소 인지되는 인간화된 인간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금과 다르게 오감의 한계를 초월하여 우주의 모든 실제를 날 것 그대로 다 보게 되는 능력을 갖추려면 두뇌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오 하드웨어를 몽땅 교체해서 현재의 인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이란 종의 이러한 조건하와 한계를 직시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결국 두뇌의 왜곡된 보상 메커니즘이거나 또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종이 처해 있는 이런 형편을 두고 붓다께서는 잡암경에서 아니 비설신이를 내입처라 이름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외입처라 부르는 12처가 일체라고 말하며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압축해서 말하면 그냥
오감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일체, 즉 인간이란 종에게 세상은 오감 지식으로 체험되는 바로 그것이며, 그 체험이 곧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인식론적 입장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표현이 좀 더 감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이란 종이 처해 있는 형편을 너희는 살을 따라 판단한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러한 붓다와 예수의 통찰은 인간이란 종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성된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사건도 결국 인간이란 종의 한계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깨달음이 조금 더 세련되었다는 점만 다를 뿐, 깨달음 역시 또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란 종은 세상을 몸을 통해 접촉하고 측정하고 또 측정한 정보를 기존의 물리 생리적 진화 과정에서 축적해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간명하고 전곡을 찌르는 지적처럼 몸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합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인간이란 종이 듣는 모든 소식은 몸을 통해 듣는 소식이고, 몸이 전하는 몸의 소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전하는 소식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 지구상의 생물이라면 어떤 종이든 예외가 없이 몸이 전하는 몸의 소식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생물에게 전해지는 소식이 몸이 전하는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인간이란 종에게는 몸의 소식 외에 다른 소식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붓다나 예수, 그리고 선불교의 선사들처럼 깨어난 이들입니다. 이들이 발견한 몸이 전하는 소식 외에 다른 소식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이들은 기존의 몸의 소식도 듣지만 몸이 전하는 소식 외에 또 다른 소식을 들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듣는 기존의 몸의 소식
외의 다른 소식인 깨달음이라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선불교 선사들은 그 소식을 가리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또는 천지미분전 본래 면목이라고 정언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소식은 몸 이전의 소식이며 몸이 전하는 몸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오감 지식되거나 생각으로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몸이 전할 수 없는 몸 이전의 소식인 깨달음을 두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다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환상일 수 없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전하는 모든 몸의 소식은 오감 지식으로 체험되는 일이므로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아니지만 깨달음은 몸 이전의 소식이라 오감 지식이나 관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애초에 환상이 끼어들 틈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환상은 모양이 있지만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환상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어디선가 깨달음 여정을 안내하는 어떤 길잡이가 자신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고 그때 엄청난 오르가즘을 느끼는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런 체험이 깨달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든 사람들입니다. 만약 깨달음이 선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혹은 황홀경이나 신비한 광경을 보는 것이나 우주와 합일되는 느낌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이러한 깨달은 체험이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양이 있는 소식은 몸이 전하는 소식이지 몸 이전의 소식인 진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설픈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감 지식의 형태이든 관념이든 모양이 있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몸이 전하는 소식이지 몸 이전의 소식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에는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물리 생리적 세계는 몸으로
접촉하는 대상 경계이고 몸이 전하는 소식이지만 깨달음은 이미 접속이 되어 있어서 접촉할 대상이 있을 수 없는 무경계이며 몸 이전의 소식입니다. 중생의 귀는 모양으로 된 몸의 소식만 듣지만 부처의 귀는 아무 모양이 없는 몸 이전의 소식도 같이 듣습니다. 지금 몸 이전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 이 소식이 잘 들리십니까? 아무 모양이 없는 이 소식이 잘 보이십니까? 아무 모양이 없어서 결코 환상일 수 없는 바로 이 진실한 소식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